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고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앞서 또 기도도 해주었지만 수고한 우리 임원들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여나 수련회에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청년들은 오늘 기주 형제가 대표기도 때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들을 너무 잘 요약해 주어서 그 기도만 들어도 다 이해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수련회 내용을 기주 형제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연장선으로 모세가 기도할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 KBS의 한 시사 채널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약 146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사회와 단절된 채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고 길게는 1년 이상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11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5살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 이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사람이 거의 발 한 발자국조차 내디딜 수 없을 만큼 그 집 안에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인터뷰는 어떤 한 사람은 어느 날 창문을 열었더니 벚꽃이 핀 걸 보았는데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을 만큼 집 안에 은둔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 작은 이유들로 관계를 회피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아예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고립된 삶 가운데에 빠지고 사회와도 단절되어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9세부터 34세의 인구 중에 약 24만 명이
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따라 셌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원의 수는 바뀔 수 있겠지만 약 2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의 청년들이죠. 만 19세에서 30세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적인 고립이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개인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자신의 삶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고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히키코모리, 은둔형인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전부 개인에게만 집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실패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또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제, 학업의 실패,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 모든 책임을 내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SNS의 발전도 개인주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요, 이제 저만 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지 떠올려 보면 항상 동네에서 친구들과 동네를 뛰놀면서 놀았어요. 누군가의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함께 놀기도 하고, 또는 나의 집에 누군가의 친구를 초대해 가지고 함께 놀기도 하고, 저의 어렸을 적의 기억만 떠올려 봐도 함께 누군가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게임, SNS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재밌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접 사회 속으로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피부로 느끼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서는 공동체의 해체에 관련된 문제들도 자주 보도됩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세대의 74.5%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보다 내 삶이 우선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무려 74.5%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각자 스스로 살기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표현들이 직장 안에서도 익숙해졌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은요, 교회 공동체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하겠죠. 최근 한국 기독교 신앙 조사들도 교회 내에서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2023년 한국교회탐구센터 보고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62%가 교회 공동체보다 개인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8%는 예배 참석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6%는 공동체에서 인간관계 형성이 부담스럽다라고 대답을 했고,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조사에서도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20대에서 30대의 청년 중 45%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의 부서에 청년들이 출석률이 줄었지만 나의 신앙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5%가요. 30%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굳이 공동체에 속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오늘날 개인주의적 신앙이 증가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개인주의적 신앙은 마치 히키코모리 현상처럼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져요. 여러 작은 이유들도 문제들도 회피할 수 있고 괜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보기 싫은 모습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고 고립된 신앙을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개인주의적 신앙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이 증가하고 공동체적 신앙이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의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뜻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신앙은 개인주의적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크게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인물, 네 가지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조차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인생에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복이 그 민족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모든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공동체를 언급하세요. 세 번째,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제자 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다라는 표현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연단되고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정말 많거든요. 이 유익도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다음 이미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잘 읽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신앙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우리 라이즈라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의 의미를 따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자. 함께 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이라는 이 신앙관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은요, 나태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지도해주고 돌봐주는 모습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나 이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권면을 해주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든지 어떤 강의를 통해서든지 나의 연약함을 밝혀주고 나를 끊임없이 성장케 하는 어떠한 목소리를 사람은 끊임없이 들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이 개인주의적 신앙가는요, 나태해져요. 내가 이미 다 아는데 뭐,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밑에 적어놨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으니 이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때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개인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신앙도 세상에서의 등급처럼 나눕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은 볼 줄 알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볼 줄 몰라요. 누군가의 약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만 자신에게서는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개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겠지만 신앙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고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주는 세 번째 유익, 셋째,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는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가요, 너희끼리 좋은 감정을 좀 표현해, 좋은 마음을 좀 가져 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잖아요.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의 좋음을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 신앙관은 예수의 이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금방 그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넷째,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공동체는 함께 싸우는 군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하죠. 우리의 신앙의 길은 때때로 전쟁과도 같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며 날마다 영적인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혼자 나아간다라는 말입니까? 나에게 수많은 화살, 수많은 총알들이 빗발치는데 그 전쟁터를 혼자 달려나가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혼자 싸우는 병사는, 군대는 곧 지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요, 함께 싸워줄 동료가 없다면 오래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그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갑자기 이방 나라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뛰어난 모세 한 사람이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공동체로서 이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리더로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가지고 칼을 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일은 하지만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누군가는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해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친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어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신앙의 비결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혼자 싸우는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아니면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흐름과 개인의 편안함을 따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멀쩡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전쟁들을 교회가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무관심이라는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크게 따라해 주세요.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무관심이라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사인지 나와 합당한 문제인지 함께 들어보시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나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 내 일이 먼저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할 사람 찾기가 어렵고 소수의 헌신자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가지는 구조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이나 사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교회가 활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혹시 무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섬김보다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게 뭔데?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 곳이 아니라 소비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 형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설교는 내 스타일이 좀 아니네, 내 스타일이네, 오늘 찬양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조금 재밌었네, 나에게 유익했네, 평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맞춰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주의적 신앙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소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소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 회복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로 그 공동체를 붙들고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이 치열한 전쟁터, 영적인 전쟁을 해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 두 손을 붙잡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감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이 신음소리를 이렇게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는 무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는 무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멋지고 잘하는 설교, 뛰어난 찬양 실력, 은사,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무릎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대표적으로 적어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복을 주시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복과 무릎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안에 담겼을까? 살펴봤더니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축복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아니면 축복을 받을 때 존경을 표할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잠잠히 묵상해 보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릎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향할 때에 우리는 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무릎이 무슨 방향을 향해야 할까?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아무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기라고 하던가요? 그들의 많은 숫자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곳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문제를 드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 나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무릎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어야 할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무릎은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모세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을 책을 찾다가 필사는 도끼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책 안에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들을 따라 적는 식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사는 도끼다. 그런데 그곳에 나태주 시인의 시가 한 편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보면 다 예뻐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를 읽다 보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무릎 꿇고 보면 다 예뻐. 세상 사람들은 고자세로 다 굽어보려고 해요. 아래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쓰러지고 비천한 것도 무릎 꿇고 보면 다 예뻐. 여러분,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서 강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바라봐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보일 때 무릎을 꿇고 보면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온다라고 저는 이 시가 해석되더라고요. 내가 높은 곳에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불평과 비판이 생기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랑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관계는 깨지지만 낮은 자세로 기도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맞춰야 할 눈높이는 어디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왜 이렇게 강할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의 기도가 없고 공동체를 향한 무릎 꿇음의 기도가 없이 꼿꼿이 나의 턱과 시선을 들고 남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오늘도 도전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그 무릎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또 공동체로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1분이라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나의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체, 형제 자매 기도합니다.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공동체,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지체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나의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순모임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맞춰야 할 눈높이가 어디인가를 함께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릎과 공동체를 향한 무릎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 청년부를, 세안 라이제를 이 시대의 믿음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적용 찬양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으로 정해보았어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공동체를 향하여 무릎을 꿇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믿음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